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땅의 질서하고 하나님의 질서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땅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정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땅의 질서를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성도 간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13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먼저 국가에 대한 태도, 권력에 대한 태도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을 위해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군부 독재나 지금의 이제 진보적인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역연합으로 모여가지고 그 신의 악단 영화를 좀 함께 좀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좀 이제 쭉 스키밍을 하면서 보았는데
이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믿으니까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북한 같은 그런 독재 정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는 자유롭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황제들의 권력 속에서 황제들이 원하는 바대로 완전 독재 정부보다 더한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러나 바울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정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 무시해버리고 대항하고 저항하면은 이 기독교의 공동체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인정하라는 것이고 당시에 있어서 로마 황제 정치에 있어서 한 300년 동안을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재 정부를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 중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진핑 체제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각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3절인데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 아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아민 같은 그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독재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질서를 잡아나가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걸 지켰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정부의 선한 그 역사들을 인정해 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부든지 선을 행하고 좋은 캠페인을 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정부와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정부는 정말 잘못된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각각 우리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도 지금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지만은 독재 정부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모든 국가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죽어도 이 정부가 싫다. 그러면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지 돼요. 중이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철저하게 현재에 있는 질서들을 인정해줘. 그렇다고 뭐 막 친정부 집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로마 정부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요. 사자한테 찢기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도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봐라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다려야지 되는 것, 그거는 바로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뭘 기다려야지 될까? 우리는 민주주의, 저희 뭐 국가의 회복, 뭐 인권의 회복, 뭐 이런 것을 기다리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계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뭔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진정한 마지막 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이 12장에 어제 봤던 부분에서 12장 끝 부분에 보면은 14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 너무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철저하게 그의 그 체제 속에서, 권력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19절, 어제도 한번 읽어봤지만 19절,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한테 이렇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동안에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핑계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죠. 남의 것을 막 함부로 뺏어오고 훔쳐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예 인권이고 무슨 신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질서를 알려면은 악한 정부라도 인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고, 그러면 저 악한 놈은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 근데 이 12장 끝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또 더 이해 못할 일들이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내려와 가지고 함께 싸우고 막 덤비고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 마지막에 보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쏴. 이야 됐다.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까 홀라당 타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당시에 불씨가 꺼지면 옆집에서 꼬웁니다. 그 꼬울 때 어떻게 하느냐? 불단지 항아리를 가지고 가요. 단지 작은 단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아이고 불씨를 꺼트리는 아줌마, 그리고서는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그 불씨를 항아리에다 담아줘. 그럼 그 항아리를 들고 오는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칠칠치 못한 여자예요. 뜨거운 게 아니야. 이거는 뜨거운 게 아니고 여기 머리에 다 있어요. 여기다 다 받치고 그리고서는 소반 같은 그걸 하고 다니는. 그러나 좀 창피한 거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왜 오줌 싸면 옆집 가서 뭐 얻어와요? 키 들고 가가지고서는 소금 얻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일일이 다 갚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 내가 한번 해가지고선 이 정부를 어떻게 거꾸로 틀리든지 싸워가지고서는 민주투쟁하고 뭐라고. 그래서 제발 어떤 광화문 집회도 좋고 잠실 올림픽 집회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거기서 찬송가 틀지 말고, 예, 그 뭐 기도하고 막 이러지 말아요. 목사님들 막 나서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데 얽히지 말자라는 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권력은 뭐죠?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걸 갖고선 이제 우리가 뭐 비폭력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폭력.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비폭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폭력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나도 가서 한번 때려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서로 전투력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항주의, 비폭력, 뭐 마트마 간디도 이제 비폭력을 영국을 향해서 행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 원조가. 그래서 이 비폭력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13장으로 돌아오면 9절, 10절을 한번 읽고 마칠까요?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지 될 그 폭력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막 해야지 될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게 위선이 될 때가 있죠. 그 위선의 탈을 쓰세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의 꼴 보기 싫어서 꼴을 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꼴을 나타내게 돼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 나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현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두시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가 된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깨어서 우리가 여기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자기를 죽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뭐 가족 간에 시댁과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서로 친척 가운데 아우 그냥 저 고모 꼴배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거의 핑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친인척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 돼. 이 십자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